공포의 폐막식. 하나님께서는 여간해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신다. 지나칠 정도로 세대를 넘어 지루하게 오래 기다리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 때가 있다. 노아 시대의 인류에게 진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노하셨다. 그들의 죄악이 땅을 더럽히고 하늘에까지 사무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맹렬한 불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 거대 인류는 지구에서 퍼지 멸종될 것이다. 자랑스러운 인류의 문명은 완전하게 파괴되고 겨우 흔적만 남을 것이다. 7년 환란으로 예고된 불의 심판은 지나간 시대 심판보다 더 맹렬하다. 7개의 나팔 중에 처음 4개의 나팔 재앙은 휴거 직후 지구에 쏟아지면서 환란의 개막식을 알린다. 이는 7년의 기간 중 전반기 3년 반에 일어난다. 다만 전반기 재앙의 범위는 지구의 3분의 1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일어난다. 지구의 환경과 사람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죽을 것이다. 공포의 폐막식은 짐승의 통치가 끝나는 시점에 일어날 것이다. 7년의 후반부는 짐승에 의한 공포의 철권 통치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과 이방교회에 남은 신자들이 큰 고통을 당한다. 환란을 통과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겨운 시험의 기간이 될 것이다. 42개월로 주어진 한정된 짐승의 통치가 끝나고 마침내 예고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땅에 부어지며 공포의 폐막식이 실행된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었다. 계시록 15장 7절. 공포의 폐막식. 승승장구하던 짐승의 통치 기간을 3년 반으로 제한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7개의 재앙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순차적이지만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폐막식 재앙은 전반기 개막식에서 3분의 1로 제한된 재앙의 범위가 풀어져서 지구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심판의 강도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조된다. 첫째, 대접 재앙.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지독한 악성 종기와 종양이 발생한다. 한때 짐승의 표를 받고 매매의 자유를 구가했던 자들은 이제 심판의 대상에 직면한다. 짐승의 표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된 사악한 존재로 만들었다. 둘째, 대접재앙. 오대양 지구의 바다가 피로 변하여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 셋째, 대접재앙. 강과 식수, 근원이 피가 되어 삶의 필수적인 기본 요소가 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삶을 지탱할 수 없다.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한 심판이라고 천사가 선포한다. 넷째, 대접재앙. 태양이 과열되어 사람들의 뜨거운 열에 태워지고 땅의 건물과 생태계도 불타버린다. 극도의 열기와 연기로 인해 어두워진 대기는 불의 심판을 당하고 처참하고 압도적인 지구의 광경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제정신을 잃을 것이다. 다섯째, 대접재앙. 재앙의 한 복판에 다시 몰려온 어둠은 공포와 지옥 같은 고통을 가중시킨다. 여섯째, 대접재앙. 두 짐승이 전 세계에서 동맹군을 모집하는 시기에 동방에서 오는 군대는 유브레다 강을 건넌다.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전쟁이 대규모로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세계 정부의 거대 언론들은 선전선동으로 나라들을 기만하고 현혹시켜 하나님을 반역하는 군대로 참전하게 만든다. 일곱째, 대접재앙.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 모든 도시는 대지진과 대형 우박으로 파괴되고 인류가 몰살하는 대참변이 이때 일어난다.
재앙을 겪는 인류가 최후의 순간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은 짐승의 표로 그들의 인격이 손상되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들이 부르짖는다. 어떤 자격으로 우리를 심판하느냐. 그들의 반역은 마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로봇들이 사람에게 반역을 일으킨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로봇들이 영모를 꾀한 명분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겠소.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한다. 로봇 공화국을 창설한다. 이때 사람들은 로봇에게 자유를 줄 것인가? 전쟁을 통해 바로잡을 것인가? 로봇들의 반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할 뿐 아니라 유언비어로 비방하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대등한 존재라고 선동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로봇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다른 이유도 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범죄에 상응하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계시록 16장 6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계시록 19장 2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16장 9절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였고 짐승의 표를 그들의 몸에 받았다. 그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데 이것은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고 음행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음녀는 세계의 여왕을 자처했고 짐승은 자신을 신격화하여 경배를 강요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신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그의 형상으로 세워진 우상에게 경배했으며 통치 방식의 협력자가 되었다. 짐승에게 충성하고 소속되었다는 결정으로 표식을 받았고 표를 거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박해했으며 죽이는 일에 협력하였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을 신으로 선택했다. 짐승에게 협력한 음녀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타락시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까지 비방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음이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언제까지 심판을 보류하시겠습니까? 계시록 6장 10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어디에 담겨 있는가? 금 대접에 담겨 있었다. 또 다른 장소에서 금 대접에 담긴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긴 것과 진노의 금 대접을 대비시킴으로써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며 정확하다. 드디어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 시작된다. 심판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이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려진 이 전쟁에서 짐승의 군대가 몰살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인류도 사망한다. 대홍수의 격렬한 물결처럼 지구의 모든 생물과 사람들을 쓸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도 한 번 진노를 발하시면 그 결과는 지구적이고 초자연적이며 맹렬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사람은 로봇과 다르게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로봇은 마음도 없고 영혼도 없고 프로그램만 있는 기계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해야만 했다. 악인들의 마음은 온갖 망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입은 하늘을 향해 비방하며 그들의 혀는 온 땅을 휩쓸고 돌아다닌다.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17장 4절.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계시록 17장 2절. 격렬한 진노의 포도주가 담긴 대접은 음료의 포도주가 담긴 금장과도 대비시킨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은 적절한 판결이다. 80억 명이 사는 이 지구에 객관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계셔서 그들의 선악을 공의로 심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의 불의한 행위 때문에 객관적인 심판을 싫어할 것이다. 마지막 경고,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는 한가운데 불쑥 하나의 경고가 끼어져 있다. 이 간막절의 경고는 타이밍상 마지막 결말에서 심판들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으로 안내하며 그들의 임무를 회상시킨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짐승의 후반기에 오실 것으로 예고된 지상재림은 도둑같이 예상치 못할 때 오는 상황과는 일치할 수 없다. 이는 7년 환란기 이전에 교회의 휴거가 있을 것을 지적한다. 일단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도둑같이 오는 시기와 연관성은 사라진다. 이 거대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되어 있을 것을 상기시키는 경고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눈에 안약을 바른 통찰력이 있는 자들을 위한 문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이는 사실상 죽은 신자들로 채워진 4대 교회에 주신 경고이기도 한다. 공포의 폐막식을 목격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 우리도 혼돈의 시험 기간을 통과하고 있다. 교회 시대의 폐막식도 남은 자들에게는 공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고에 합당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시험의 기간에서 탈출할 것이다. 신부들은 하늘의 거룩한 성에서 거행되는 만찬에 참석하고 있을 것이다.